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울을 대적함으로 바울을 비난한다는 게 적합한 표현이겠죠. 바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그들의 모습에 고린도 교회가 미혹될까 하는 것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자기 본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게 망가질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 염려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비난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자기의 변호,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비난을 받았는지, 또한 곡해를 받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부분 바울에 관한 내용이요, 그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그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한데 떠나고 있을 때는 강경하다. 이게 뭐냐면 얼굴 대하고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 멀리 있을 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만 막상 얼굴 대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비난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비난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는 강경하게 대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로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 자신들이 어떠한 추천을 받았고 어떠한 공적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 자기 올바름을 증명하는데, 그거는 육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죄도 구속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때, 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난했는가 하면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거짓 교사는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도 봤으니까, 바울을 만났으니까 바울의 외모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외모에 비례해서 연관지어서.
당시 그 초대교회 2세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의 글에 의하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키도 작았고 또한 양 눈썹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표현하자면 이게 일자 눈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어졌고 다리는 꾸부정하고 그러나 몸은 단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외모가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마치 그가 가르치는 것들도 그의 사역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폄하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러든 저러든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자기 외모가 그런 것 인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내가 못났던 잘난 사람이 있던 간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외모가 못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부족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찌 그 사람들 말처럼 그 외모가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할 때 권위를 가지고 대했다는 것, 자신의 교회 권위를, 자신의 말씀의 능력,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지가 뭔데 얼굴 그려놓고 몸 그려놓고 어떻게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느냐고.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명이 발달하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이 원활했으며 매우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거대하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도시였다는, 세상적으로. 물론 타락이 많이 됐지만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못난 사람이,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하다 이 얘기예요. 교만하다 쉽게 얘기했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드러냈다는 것 부정하진 않겠다. 그런데 왜 했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돌려까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과 권위는 당신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분별해서 봐라.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복음의 것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봐라.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만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복음과 함께하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에 그 복음에 맞게 살았는지 아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언행에 또한 교원 언색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를 잘 들어봐라.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이러저러한 일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 되느냐예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자기의 생각,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내가 옳고 그름은, 바울이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이 없으므로 부족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냐, 이 사람 외모가 어떻고, 또한 이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용감하지만 얼굴 대해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 주장하는 바들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들에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들이 자랑하는 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복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지,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이 많다, 무엇이 적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바는 뭐예요?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내 자랑이 되지,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들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갖춘 사람이고 누리던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 얘기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 그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우리의 자랑거리 이것밖에 없다. 이것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하고 잘 듣고 헤매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주님 앞에서 분별 또한 칭찬 들을 것은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냐 아니냐인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적게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결코 그러한 다른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내세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굳이 하자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고쳐 잡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바울이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변호하는,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